요한복음 2장. 3일 만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지 사흘 후의 일이었도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는데 아마도 그 집안과 친분이 있어 일찍부터 잔치를 도우러 와 계셨던 것 같도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갔더니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참석하신 사회적 모임이었도다. 그 자리에는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하였으니 이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새로운 제자들이었도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일 때 큰 문제가 생겼으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도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여러 날에 걸쳐 성대하게 치러지는 중요한 행사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 가정에게는 큰 수치가 되는 일이었도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먼저 알아차리고 예수께 이르되 포도주가 없구나 하니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간접적인 표현이었도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니 이는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냉대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따라 행하겠다는 의미였도다. 여자여라는 호칭도 당시에는 정중한 표현이었고 내 때라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날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아들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그가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미리 당부하였도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례를 따라 놓은 도랑아리 6이 섰는데 이는 손과 발을 씻고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도다. 한 항아리에 2~3말씩 능히 채우게 되어 있더라 하니 각각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큰 항아리들이었으니 모두 합하면 500리터가 넘는 엄청난 양이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라 하인들이 마리아의 당부를 기억하고 의심 없이 순종하여 그들이 힘들여 물을 길어다가 6 항아리를 모두 구하여 가득 채우니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도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로 가져가라 하시니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져가니라. 하인들은 자신들이 물을 채운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물을 떠서 잔치를 관리하는 연회장에게 가져갔도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 맛이 너무나 좋아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가 났는지 모르되 물을 떠온 하인들만이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도다. 연회장이 감탄하며 신랑을 불러 이르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 낮은 품질의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간수하였도다 하니라. 이는 당시 잔치 관습에 대한 언급으로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한 후에는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나왔음에도 가장 품질이 좋았다는 것이었도다. 예수께서 이를 첫 표적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 첫 번째 기적이었으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도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으며 그들이 따르기로 결심한 분이 정말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도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사 거기서 며칠 계시니라.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것은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도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이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도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때였도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도다. 이들은 멀리서 온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전 뜰에서 제물로 쓸 짐승들을 팔고 있었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어 주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이윤을 취하며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이는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도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력한 행동을 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이었도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도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예수님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음을 보았던 것이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이런 권세를 행사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였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는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었으니 겉으로는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것이었도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헤롯 대왕이 시작한 성전 건축 사업이 그때까지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며 비웃었도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참된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참된 장소라는 깊은 의미였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비로소 이 예언의 의미를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도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믿음이 단순히 기적을 보고 놀라는 정도의 얕은 믿음이었기 때문이었도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셨으므로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속지 않으셨도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마음과 진정한 동기까지도 꿰뚫어 아셨음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까지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셨도다.